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358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을 읽어보면 구원을 받지 못한 교인과 구원을 받은 이 성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 4절과 5절은 구원을 받지 못한 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을 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을 보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본적인 교훈도 깨닫습니다. 또 남들이 말하는 심오한 은혜도 상당한 정도까지 체험을 했습니다. 내세의 능력,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간다고 하는 천국과 지옥, 내세죠. 이 내세의 능력도 맛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신을 갖겠죠. 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사람이 엄청난 체험을 하고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속의 은혜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 교회 다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은혜를 체험을 했다, 그 말이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하는 유사한 은혜들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그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교인,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에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을 보시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있고 너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와 동역자, 이 지도자들을 말하죠. 너희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도들이 자신이 먼저 확신을 했으니까 그 확신한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성경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약간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놀라운 은사를 받았는데 누가 봐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엄청난 증조가 있는데 그 사람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사도가 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의아해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의아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친다, 그 말이죠.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확신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러 가지 변두리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표를 가지고 사도들이 지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확신입니다. 사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들, 이들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어떤 은사적인 체험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그만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 믿지 않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성도들이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것이 뭡니까? 보다 좋은 것이 뭡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과 비교를 해볼 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은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은사가 떨어지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한 것이다 라고 사도들은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교회 나가면 방언을 해야 된다, 입신해야 된다, 넘어져야 된다, 자빠져야 된다, 또 특별히 이단에 가면 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봤나요?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약속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필요가 없죠.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죠.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감사의 값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확실히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예수 없이 아무리 화려한 이력과 전력을 남겼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을 받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대통령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로 직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했느냐, 감당했으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주 불의한 사람입니다. 정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용서하세요, 지긋지긋한 사람을 한번 만나봤어요. 아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수십 번까지는 아니라도 10대 번은 그 약속이 펑크나도 인내를 해주고 참았지만 결국은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교제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더더욱이 교제하면 안 되겠다. 제가 끊어버렸어요. 이날까지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인가 여러분 상상이 갈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남의 재물보다 더한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새신자들 모임을 지난 목요일 날 가졌는데 새신자들이 단 한 분도 시간을 어긴 분들이 없어요. 만약에 그날 우리 대접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던 여전도의 임원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늦게 왔다 그러면 정말 새신자들에게 영적으로 망신당할 뻔했습니다. 초원 타임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각하는 초원 타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새신자들에게 감사했는데 역시 새신자 가운데 오늘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는 신자가 있지만 그날 와서 교제에만 잘 참석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대접도 잘 받고 선물도 받고는 오늘 못 오신 분이 있어요.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확실히 아직까지는 새신자다. 새신자 뭡니까? 아직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믿음을 보여주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보인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오신 분과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사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공로를 확실하게 가슴에 영접을 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로 양육을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여러분 구약입니다. 옛 약속이죠. 신약입니다. 새 약속이죠. 새 언약이고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목숨을 내놓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약속을 못 지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이 자꾸 사람 때문에 깨지니까 새 언약으로 갱신이 되었지만 그 본질적인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인데 믿는 것을 사람에게 맡기니까 안 믿어요. 따라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는 것까지 성령님의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이 믿어지죠. 나의 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지켜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있어서 공의로우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상에 있어서도 공의로우십니다. 오늘 10절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또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사랑의 행위,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나타내는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요, 조그마한 사랑의 수고도 사랑의 행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의 행위가 없을까요?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부모님에게 효도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격적인 사랑을 깨달았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출입하고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성도는요, 대단히 열심히 사랑의 행위를 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칭찬을 받고 또 자기가 그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생각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했던 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대통령 나오려고 했던 분들은 작은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죠? 주차장에서 이렇게 장로님이 주차 관리를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심적인 어떤 입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면, 믿음으로 하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장로님은 믿음이 좋다, 주차 관리를 할 정도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자기의 이익과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봉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소리 없이, 누가 알아두든지 알아주지 않지 수고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랑의 행위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예수님께 유익한 일이라고 하면 몸과 마음을 들여서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너희 행위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그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난 행위와 사랑으로 이미 내용이 뭡니까?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랬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또 단순히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섬깁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섬긴다. 이게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성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신다. 그렇다면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성도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이 영혼을 이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 가운데, 만나는 학생이 예수 믿는 학생인가 아닌가를 분별을 한다. 예수 믿지 않는 학생은 예수 믿도록 인도하고, 또 예수 믿는 학생은 더 잘 믿도록,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이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 전도를 하는 일이나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해주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전도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양육해야 되느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그때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돌아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성도를 섬길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소외되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도와주고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잘못 인도하면 연자 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는 아픔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는 성도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에 있어서 공의롭고 보상에 있어서 공의롭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어떤 소신을 가지게 되냐면, 아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구나.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섬김의 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다고 그래요. 저는 원고만 봤는데 이 원고는 섬기는 일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물없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 이야기도 좀 하고 자신의 이야기도 하면서 섬김의 구체적인 신뢰를 좀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김의 신뢰를 잘 전해주면 우리 초원의 가족들은 섬김을 적용을 하겠죠. 여러분, 말씀이 없이 적용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서론의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도 얼마 다니지도 않았는데 혼자 은혜 받았다고 예수 믿는 것처럼 뭐 별 간증을 하고 독특한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도 받고 하늘의 신비한 맛도 봤다 이래가면서.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제가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이름을 대라고 해도 제가 손가락에 다 못 댑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내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면, 유혹을 받으면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은사 체험이 돼야 되고 은사 활용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헌신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잘한 일을 잊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섭섭해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가 한 수고의 행위에 대해서,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분명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맛 오개살이를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당신은 복직한다. 당신이 복직하면 나를 좀 잊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임금의 신하로 복직을 하면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으로 복직을 하면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잖아요. 이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런데 복직을 했으면 당장 요셉에게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꺼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데 안 꺼내줬어요. 만약에 꺼내줬으면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끝이었겠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데 인간은 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임금이 꿈을 꾸게 됐을 때 그 누가 생각나게 했습니까? 요셉이 생각나게 했고, 결국 요셉이 임금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민을 구원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에서 꺼내놨다면 총리가 되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도, 메시아가 오는 일도 다 무너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기와 때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때에 따라서는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훈련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동서남북에서 위에서 아래서 채워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다면 깨달았으니까 사랑의 행위를 해야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가서 지상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다른 성도를 잘 섬겼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거듭 이야기하면, 여러분 2살짜리가 만족하는 것과 20살짜리가 만족하는 것이 다르다고 그랬죠. 2살짜리는 초콜릿만 주면 만족합니다. 20살짜리는 컴퓨터도 사주고 차도 사줘야 만족하죠. 똑같은 만족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도를 잘 섬기고 상급을 많이 쌓은 사람은 2살짜리 대우의 만족이 아니라 20살짜리, 30살짜리가 만족하는 똑같은 만족이지만 대우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 어떤 대우를 받기 원하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않고 보상에 있어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잊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판단해가지고 더 받아야 될 사람에게 덜 주고 덜 받아야 될 사람에게 더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절대 그런 실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가 원하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뭘 원합니까?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가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확신 있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망이죠. 또 상급을 얘기했잖아요. 보상에 있어서 공의롭다고 그랬으니까 사도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기까지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사도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정도의 소망이 아니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내가 사용받는다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받을 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약간 영육간에 환란이 오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그만 싹 주님 앞에 헌신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건 주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오늘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부지런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야 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성도를 섬기고 사랑의 수고를 계속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선배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성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요,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든지 때가 되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제가 볼 때 별로 공부도 안 했고 공부했지만 제가 볼 때 손자 그렇게 특이한 손자도 아닌데 그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해가지고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를 형성을 했는데, 장로교회를 형성을 했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교회 청빙을 받았어요. 누구라고 내가 이름을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할아버지 덕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일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도, 여러분 주광조 장로님도 상당히 아버지 덕을 많이 받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들을 주는데, 제가 주기철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순교했다. 신사참배나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순교했다는 말은 신앙의 절대 가치를 대상을 누구로만 뒀다? 하나님으로만 뒀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했다. 순교를 당하진 않지만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목회자로서 아주 검소하고 근면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목자로, 그분이
여러분 은퇴하고 나니까 재산 하나 남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교회가 그분을 굶긴 건 아닙니다만 좋은 차를 사드리니까 당장 팔아다가 고아원 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세운 학교에 대학을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옛날 같으면 강화도 가서 일하면 강화도에서 그냥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제가 어제 와서 강화도 와서 부모님을 도와서 열심히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일을 했지만 사진을 딱 찍어 보내서 지금은 주일이라 교회로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원교회 오니까 주일을 성수하라고 그러잖아요. 2016년 17년에 오신 분들 모이는 시간에는 못 왔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못 오신 분은 오늘 주일을 지켰고 오신 분은 또 주일날 못 오신 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한경직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사무엘 무호 선교사를 이야기했는데 그 무호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롯데백화점 앞에 이 고운담골에 곤담골 교회를 전도해서 세웠는데 백정을 전도해서 오게 되는데 교인들이 백정 못 오게 백정하고 어떻게 상대하느냐. 여러분 양반이 10%고 그 다음에 중인이 있고 상인이 있고 천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을 차별화하고 신분을 차별을 뒀던 나라니까 일본에게 나라 뺏기는 거는 뭐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천민 가운데도 7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외워지는지 모르겠지만 천민 7 가운데 제일 높은 게 기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당이에요. 세 번째가 광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연예인들 하는 자녀들을 옛날 어른들은 그 광대, 천민들이나 하는 걸 하려고 하느냐 해서 반대한 경우가 많잖아요. 광대죠. 네 번째가 포졸이에요. 다섯 번째가 가죽 가지고 구두 만드는 갓받치입니다. 여섯 번째가 고리 만드는 고리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백정입니다. 그러니까 천민 가운데도 가장 형편없는 것을 백정으로 쳤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이 웬만하면 상대도 하지 않았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백정을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했으니까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됐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목사나 장로들이 받는 존경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장로, 목사 그러면 보통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해서는 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그 아들이 서양 의사가 됐어요. 박성춘, 박서양, 그죠? 그러니 사무엘 무호 선교사를 통해서 얼마나 주의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그 개인은 물론 백정이라고 하는 모든 신분, 천민이라고 하는 모든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신분 차별, 그죠? 완전히 오늘날 말로 말하면 적폐청산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자, 이런 선배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신 목사가 아무리 주기철 손양원 혹은 이 한경직 목사님이나 사무엘 무호 선교사와 같은 선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죠? 그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오죽하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그 수고를 했다고 하면 그런 정신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우리 당대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로 남기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의 연결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약속과 보상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여러분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전투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진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제가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는 아들이 하나뿐인데 며느리도 당연히 하나뿐이죠. 딸 같은 며느리인데 한 달 전에 고통을 호소해요. 지 엄마를 통해서. 내가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네 남편이 직장을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안 벌어와도 되니까 그만둬라. 상처받는 게 싫어서.
그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이 고참 선생이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근데 그 못되게 구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뉴욕 대학생인지 이 대학생이 알바생이 저희 며느리가 착하니까 일러주더래. 1차 식사를 하고 학원에서 보통 한 달에 서너 차례 1차 회식을 하는데 식사하고 저 며느리는 돌아오죠. 근데 이것들이 반드시 2차 술 마시러 갑니다. 혹은 3차를 갑니다. 저 며느리는 한 번도 간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걸 주도하는 선생이 지 혼자 예수 믿나, 지 혼자 뭐 티내나 아주 틀려 먹었다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데 보니까 그 여선생 가운데 3명은 담배도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담배 피는 여자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입에서 담배 냄새 나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당연히 제가 며느리에게 그만두라고 했으면서도 그럼 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이 원장 이 용서하세요 장로 아들인데 지는 교회 안 나가요. 근데 이 원장이 제가 그래서 외대에서 가르치면서 목사 아들이다, 목사 딸이다, 혹은 장로 딸이다 이거 보고 니네 결혼 파트너 정하면 망한다. 그 상대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중생을 받았는가, 신앙 인격이 좋은가를 봐야 된다. 제가 목이 터지라고 한 20분 강조합니다. 애들의 결혼관, 연애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원장 부인이 제 며느리에게 그 선생들하고 잘 어울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술자리 나와야 된다. 얘기고, 그 다음에 옷도 좀 쉽게 말하면 야하게 입고 다녀야 된다. 왜 정장만 입고 다니느냐, 니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제가 보고를 받고 바로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이제 지 남편도 있지만 저희 집에서는 제가 가장 어른이니까 저한테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당장 그만둬라.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선생이니까 그만두라고 한 게 아닌데 그만두면 뭐 월급 포기각서를 써라. 뭐 그동안 뭐 네가 그만둠으로 말미암아 뭐 당하는 무슨 뭐 손해를 네가 감수한다는. 아이가 착하니까 각서를 쓰라고. 그래 그만두는 날 제가 가서 경호 실장이 돼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날 그만두는 그날 제 아들 녀석이 아마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어느 유명한 학원에서 바로 교사를 한 명 원하는데 딱 우리 며느리 같은 선생을 원했는지 많은 이력서가 올라왔는데 아예 원장이 집까지 쫓아와가지고 저희 며느리를 제발 좀 선생님이 돼달라고. 그리고 토요일 날도 무조건 쉬고,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빨간 날도 무조건 쉬고, 기존에 다니는 학원은 주일날 토요일 날 격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는 월급보다도 연봉을 300 몇십만 원 더 주는 것으로 해서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금요일 날 그만두고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며느리를 앉혀놓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 근데 네가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믿음이 연약하니까 넘어질까 봐 하나님이 바로 해결을 해 주셨는데 네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일선에 서서 바로 해결해 주신 게 없다.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랬어요. 장로님들, 내가 당신 교회 어느 목사 직장 하나 해결해 주려고 개혁한 게 아닙니다. 똑바로들 하세요. 이 장로들이 엄청난 개혁, 나는 죽기 살기에서 개혁해서 나왔는데 자기들은 정말 그 목사 잘못된 행위 때문에 개혁을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평안한 교회 됐으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입고. 먼저 교회가 교단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죽도록 희생하고 충성하는 거 봤으면 그렇게 하는 게 개혁주의 아닙니까? 성경의 정신까지 버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평안한 교회, 목사 하나 잘 먹이고 잘 살리는 평안한 교회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가 장로님들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개혁했던 장로님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그런 장로님들에게 제가 좀 뭐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쓸데없는 고집 부리다가 여러분 용서만 제대로 구했어도 국민들이 다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너나나나 할 거 없이. 그죠?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하신 분이고 그 가정적으로 그 아버지도 수고를 많이 했고 어쨌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대통령에다
누구 말 맞다나 여성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가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성도로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잘못됐으면 당장 부복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텐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얻어 터져서 죽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여러 직장인들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직장 생활에서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용사세 우리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유동진 장로님도 내가 틀림없이 내가 예언하는데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있을 겁니다. 혼자 술 안 먹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저들이 볼 때는 혼자 잘난 체 하니까 혼자 경건한 체 하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과제로 남을 수 있지만 결정적일 때 그렇다고 제 며느리가 같이 술 한잔 먹고 선생들이라고 어울리고 거기서 월급 타먹으려고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이 보장을 하신다. 약속에 있어서 공의롭고 보상에 있어서 공의로운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과 저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해서 주님의 멋진 보상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